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결코 포기하지 마라. 예배와 영혼 구원을. 네, 이 두 가지 사명, 바로 예배와 영혼 구원입니다. 이 사명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끝까지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로 인사하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요, 너무 바빴어요. 지난 주일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너무 바빠가지고, 목요일이 금요일인 줄 알고, 금요일 준비를 목요일날 다 하고, 저녁 오후쯤에 우리 가족방에다가, 네, 해링교회 가족방에다가 교회 오시라고, 금요 기도에 오시라고 올렸다가, 누가 알려줘가지고요. 우리 김간사님이 알려주셔가지고, 김지사님이 알려주셔가지고, 얼른 지웠어요. 그래서, 왜 제가 바빴냐면요. 부흥의 기간과 또 8년 동안 변함없이 우리 교회를 도와주신 분들이 있어요. 후원하신 분들. 이번에 부흥회도 또 오셔가지고 얼마나 너무나도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중간 결산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제가 사역 다 끝나고 빚을 갚을 수 있지만 뭐 제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예, 우리 교회가 또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일일이 찾아뵙고, 예, 먼 거리를 가서 일일이 다 찾아뵙고, 식사 대접하고, 그리고 선물도 주고, 그렇게 보다 보니까 일주일이 그냥 후딱 지나간 거예요. 일주일이 너무 지나가가지고 정신이 없이 지나가서 제가 목요일을, 금요일을 착각을 했었습니다. 네. 자, 먼 거리에 오셔서 도와주시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에도 제가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해보니까요.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와주신 게 너무 감사한 일이구나. 거기다가 뭐 오기만 했어요? 빈손 들고 왔나요? 예, 지갑을 털어서 우리 교회를 매달 그렇게 도와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연주도 해주시고 예, 찬양도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한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들이 왜 지갑을 열어가며 우리 교회를 그 먼 거리에 오셔서 도와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왜? 무슨 이유로? 무슨 이유로? 도대체, 예, 오직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받은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가족도 솔직히 누가 나를 도와줍니까? 매달 막, 자식들도 용돈 안 보내는데 매달 보내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렇게 보내겠어요? 그 많은 돈을. 예?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에게 은혜를 갚는 방법은요, 최선을 다해 사역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만나고 돌아오면서 그 생각을 합니다. 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여러분, 힘을 내서 전진합시다. 할렐루야. 네. 자, 지난주도 오늘의 본문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입니다. 네, 1, 2차가 끝나고요. 계속해서 3차 선교 여행을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자, 바울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나 목숨 걸고 복음 전하겠어. 이런 말은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어제 제가 결혼식에 또 후원하시는 또 저를 사랑하시는 목사님을 또 아드님 또 결혼식이 있어서 저녁 때 또 갔다 왔는데요. 갔다 오니까 맛있는 걸 우리 가족들이 시켜 먹었더라고요. 맛있는 짬뽕을 시켜 먹었는데 그 짬뽕집 이름이 뭔지 아세요? 짬뽕에 인생을 걸다. 여러분, 음식에도 이렇게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거는데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이 복음에 관심이 없다면 얼마나 거시기 하겠어요. 그죠? 예. 지금 물 한 잔에도 목숨을 걸고 음식에도 목숨을 사람들이 거는데 목숨 걸고 지금 맛집을 찾아서 저 전라도까지 내려가고 저 부산까지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를 생명을 살리시 영원히 천국에 갈 그런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은요 마음만 각오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 번 죽을 위기에 처하면서도 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복음으로 인해서 그가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새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의 상황을 보면요 바울이요 붙잡혀 갈 것을 뻔히 알아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지금 내가 붙잡혀서 예, 순교할 수 있겠다는 그거를 벌써 성령께서 미리 다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이 다 기도 응답받아서 다 알려줬어요. 그럼에도 바울은요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고 정신 차려 연약한 우리의 신앙을 일깨워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래간만에 제가 좋아하는 인사 한번 해볼까요? 그분하고 정신 차려. 네, 인사 좀 하세요. 왜? 다시 옆에 분 보고 시작. 정신 차려. 네, 정신 차려서 바울의 인생을 보면 도전을 받게 되잖아요. 찔리잖아요. 마음이 막 찔리잖아요. 바울이 저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 보면 막 마음이 찔리잖아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바울의 이야기를 준비하다 보면요. 마음이 막 찔려요. 과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심심해서 부르셨어요? 심심풀이 땅콩? 아니잖아요. 우리 심심풀이 땅콩 아니에요. 할 일이 없어서 부르셨어요? 취미생활하라고 부르셨습니까? 종교생활하라고 부르셨어요?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부르셨어요. 가족 중에서 왜 우리를 먼저 부르셨을까? 지금 믿지 않는 가족들 많잖아요.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게 무슨 특별한 우리가 잘나서 먼저 부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좀 잘나서 가족 중에서 나를 먼저 부르신 게 아니에요. 나를 먼저 부르신 것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들을 구원시키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이라면 왠지 무겁잖아요. 사명 말 자체가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라면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거룩한 부담 없이 신앙생활을 취미생활로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것은요 분명한 사명이 있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남은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제가 확신해요. 죽을 때까지 영원히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남은 인생 사명자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지도에서도 보듯이요. 1, 2차도 그랬지만 3차 선교 여행도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이제 교통수단이 발전돼서 비행기 타고 다니면 되는데 지금 그리스 가려면 저기 고린도 있는 데가 그리스잖아요. 그리스 가려면 지금 비행기 타고 가도 엄청 오래 걸려요. 그죠? 몇 시간 걸리죠? 그리스? 잘 모르겠는데 12시간? 뭐 9시간? 뭐 그 정도 10시간 넘게 걸릴 것 같은데요. 미국만 가더라도 12시간 걸리잖아요. 그걸 갖다가 배 타고 걸어서 갔다는 거예요. 걸어서.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상상을 초월해요. 끝도 보이지 않는 길을 걷고 또 걷고 거대한 산을 넘고 또 넘고 폭풍우를 가리며 배를 타고 또 타고 그렇게 바울은요 선교 여행을 가능했습니다. 왜요? 복음을 전해. 그래도 4차, 5차, 6차 계속해서 선교 여행을 했으면 참으로 좋았을 텐데 바울의 선교 여행은요 3차에서 끝이 납니다. 너무 아쉽죠. 바울이 막 5차, 10차, 막 10차까지 갔다면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3차에서 끝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원했든지 원하지 않았던데 그 여정의 길은요, 성령에 이끌려온 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후회가 없었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마음에 더 많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요, 사람의 뜻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일이 있고요. 하고 싶어도 그만두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이 그러했어요. 여러분이 더 살고 싶다고 더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덜 살고 싶다고 해서 덜 사라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생명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절에 우리가 그들을 작별했다고 하는데 1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작별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넘겨주세요. 1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들을 작별했다고 하는데 바로 밀레도에 초청했던 에베소 장로들이에요. 그들과 작별하고 바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그러셨지만요. 바울 또한 만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나 예루살렘 가면 곧 죽게 되니까. 누가 죽음을 알고 그 길을 가겠습니까? 뻔히 알면서도. 누구를 위해 그렇게 했죠? 바울이? 누구를 위해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까? 바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요 밀레도를 떠나서 3일간의 항해를 거쳐 팔레스타인 연안의 두로항에 도착을 합니다. 아까 이제 지도를 보시면요, 지도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두로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두로. 요 밑에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고 여기 두로라는 데 있어요. 두로. 여기에 이제 도착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는 두로에 도착하자마자 제자들을 찾아서 제회의 기쁨을 나누게 됩니다. 이 두로라는 도시는 아주 항구 도시로 유명해요. 시돈과 함께. 스데반 순교 때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다 흩어져가지고요, 도망쳐가지고요, 여기 와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쪽으로 비시디 안독 쪽으로 막 저쪽으로 데살로니가 빌립보 저 유럽 쪽으로 가가지고요, 로마까지 가서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도망을 가서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있으니까. 이곳 제자들도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반대하고 나섭니다. 그들이 무조건 반대한 것이 아니라 기도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알려주신 거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죽을 것이다, 잡혀갈 것이다 하는 것을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구원을 완성했듯이 자신 또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붙잡혀야만 됐다는 거예요. 붙잡히지 않으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붙잡혀서 결국은 땅끝까지 어디로 갔어요? 로마까지 들어갔잖아요. 붙잡히지 않았다면 아마 로마 들어가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로마가 땅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로마까지 가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결국 자신의 바람대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붙잡히지 않았다면 아마 못 갔을 거예요. 아마 그 전에 죽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다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렸거든요. 자, 이렇게 바울은요 두로를 떠나서 먼저 최남단 항구 도시인 돌레마리에 이릅니다. 이것도 신앙 공동체가 있었다고 하네요. 돌레마리는요 가이사랴 멀지 않은 지역이에요. 가이사랴. 여기 보면 돌레마리 가이사랴라고 있죠. 예루살렘 위에 여기에 도착을 해서 함께 또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그동안의 쌓은 정을 나눴던 것 같아요. 2차 바울이 선교 여행 때 마치고 도착한 곳이 바로 여기 이 가이사랴인데요. 이 돌레마이 밑에 있는 가이사랴. 그러니까 돌레마이를 거쳐서 가이사랴에 가서 거기서 또 이제 빌립, 전도자 빌립을 만나게 되고요. 그곳에서 또 제자들과 함께 정을 나누고 교제를 하게 됩니다. 자, 이때 바울이 빌립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 유대인의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한 선지자가 방문을 했다는데 그 누구인지 우리 한번 10절,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내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네, 아고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에게 무슨 말을 했어요? 두로의 제자들과 같은 내용이에요. 결국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혀 죄수가 될 거다. 죄수가 되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병정들 있죠? 그 사람들 손에 넘겨지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로마 병정의 손에 넘겨졌잖아요. 바울도 똑같이 예수님의 간기를 그대로 걷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요, 그 길을 갔던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냥 그 길을 갔던 거예요. 바울이 나중에 빌립보서를 쓰면서 자신의 매임이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가 붙잡히지 않았다면 로마로 가지 못했고 로마에서 막 기독교가 막 불같이 일어났잖아요. 아마 로마로 가지 못했다면, 붙잡히지 않았다면 기독교가 그렇게 불같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카톨릭 하면 어디예요? 로마잖아요. 이탈리아. 카톨릭 하면 거기서 막 불같이 복음이 일어났던 거죠. 그 씨앗이 바로 바울이 붙잡혀서 거기서 순교했기 때문에 그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바울과 그의 일행은요, 가이사랴에 여러 날 머물게 되고요. 그곳에서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심어주었을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리는요, 95km밖에 남지 않았어요. 넉넉히 사흘 길이면 됩니다. 걸어서. 드디어 때가 되자 바울과 그 일행은요, 채비를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죠. 바울의 5번째 공식적인 예루살렘 방문입니다. 이렇게 바울은요, 자신을 향한 염려에 감사하면서도 그들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에 따라서만 움직였던 것입니다. 한치의 주저함이나 흔들림 없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야겠다는 의지가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그의 사명이 분명했어요. 어떤 사명이냐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어떻게 해요? 화해시켜서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어떻게 해요? 다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자기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민족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코자 계획을 하셨는데, 이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던 거예요.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종교 생활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종교 생활에 빠지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지금 종교 생활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음성 못 듣습니다. 신앙 생활을 해야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비로소. 근데 이 바리새인과 이 유대인들은요,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잡아다 죽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사명은 분명했던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계획보다도, 자신의 영화보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믿음의 사람임을 그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문 1답 우리 배웠잖아요. 1문 1답.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1문 1답 한번 해볼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흰 색깔 글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태어난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요거는 외우셔야 돼. 요거는
하나님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요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이유, 살아가는 이유, 내가 사명을 가지고 사역하는 이유, 교회 다니는 이유,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중요한 신앙 고백서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하고 가장 많이 알려진 게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우리 김영애 목사님도 그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문답을 우리 같이 나눈 적이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대소율이 문답서인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이미 350년 이상 된 전통 있는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쉽게 풀어놓은 책이에요. 어떻게 풀어놨냐면 소율이 문답을 보면 이렇게 문제를 내고요. 답을 이렇게 문제를 내고 답의 형식으로 이렇게 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경의 말씀을. 우리 교회도 소율이 문답 1권, 2권을 다 띄었습니다. 옛날에. 2권을 다 뗐어요. 자, 그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의미.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영광을 돌린다. 영화롭게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영광을 그에게 돌리라.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나 행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든다. 하나님을 영광 돌리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들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은. 왜냐하면요. 하나님은요. 그 자체가 영화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려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를 찬양하고 찬송하고 그를 칭찬해서 영화롭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부터 처음부터 영화로우시고 영광스러우셨다는 거예요. 빛을 발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럼 영화롭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고 반영한다는 의미예요. 반사. 빛이 우리에게 비치잖아요. 그럼 반사되잖아요. 그걸 영화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 이제 40일, 40야 기도하면서 금식 기도하고 내려오면서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얼굴이 사람들이 볼 수 없을 정도로 빛이 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모세 자체에서 빛이 난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반사된 거죠. 반사에서도 빛이 막 얼굴에서 막 화색이 돌고 막 빛이 나니까 사람들이 눈이 비셔가지고요.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수건을 뒤집어 썼잖아요. 모세가 빛이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지금 반사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빛을 막 반사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바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체험할 수 있게 되고 그 빛을 반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반사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반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막 화색이 돌고 빛이 나는 얼굴을 보고 사람들이 교회를 따라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 맨날 우울하고 맨날 근심 걱정하고 맨날 불평불만하고 이러고 있는데 누가 그 사람을 교회를 따라 나오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 시간에 맨날 졸고 있는데 그 사람 교회 따라 나오겠어요? 안 따라 나와요. 내 얼굴이 막 빛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막 반사될 때, 이때 따라 나오는 거죠, 교회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즐겁도록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막 예배를 잘 드려서, 막, 찬양을 잘해서, 우리가 기도를 잘해서 하나님을 막, 이런
하나님을 막 즐겁게 한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재롱 부려가지고 하나님이 막 즐거워한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즐거움의 근원이 되시고 사람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뜻이에요. 예,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어요. 세상을 한번 바라보세요. 세상 한번 보면 즐거워할 게 별로 없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만 보면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충만하고. 하박국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고백을 했어요? 우리의 양이 없어도, 예?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한다고. 여러분, 세상 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바울은요,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하고 있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바울은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 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고, 왜 부르심을 받았는지, 왜 사명을 완수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 죄를 위해서 기꺼이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기꺼이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결국 붙잡혀 로마로 이송되어서 순교의 길을 걷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사도 바울이 걸었던 이 사명의 길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길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사역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인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기억하며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랑 한번 인사하시죠. 왜 태어나셨습니까? 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보면서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졌어요. 창조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태어난 목적도, 살아가는 목적도, 사역하는 목적도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한번 뜨겁게 결단의 기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바울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게 하여 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우리 찬양하고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